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1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뭇 민족들아, 너희는 나 주의 말을 듣고 먼 해안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여라.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시고 목자가 자기 양떼를 지키듯이 그들을 지켜주신다. 그렇다. 나 주가 야곱을 속량하여 주고 야곱보다 더 강한 자의 손에서 그를 구원해냈다. 그들은 돌아와서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주의 좋은 선물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양새끼와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은 물된 동산과 같아서 다시는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그때에는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것이며 내 좋은 선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을 흩으신 분께서 다시 모으실 때에 어떤 연약하고 병이 들어서 오기 힘든 자들이라 할지라도 이 돌아오는데 포함될 것이다 라고 어제 본문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인도하시는 인도자가 선한 목자로서 한 마리의 양도 도태되지 않도록 지키실 것이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을 속량하시겠다라는 말씀은 어제의 본문과 이어서 생각했을 때 단지 북이스라엘만을 한정하지 않고 회복된 전체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들이 시온산 꼭대기에서 찬송을 부르고 좋은 선물, 곡식과 새 포도주, 기름과 양새끼, 송아지들을 받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회복되는 것은 단지 땅을 되찾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전에 가나안을 정복했을 당시에 약속되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회복하여서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초토화되었고 남유다 또한 이 바벨로니아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약속의 땅은 비극과 재앙의 땅이 돼버린 거죠. 예레미야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경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이 돌아오는 땅을 출애굽하던 당시의 사람들이 들었던 약속의 땅의 처음 수준으로 되돌려 놓고 계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땅은 더 이상 이전의 땅이 아닙니다. 분명히 원래 있던 공간이지만 그곳을 다스리시는 분의 통치에 따라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위로와 소망으로 넘쳐나게 만드시는 걸 보게 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라헬은 이 요셉의 두 아들들인 북왕국을 대표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북이스라엘의 경계선에 있었던 남왕국 베냐민의 어머니입니다. 라마는 포로들이 이 바벨로니아로 끌려가면서 도중에 멈춰서 울었던 장소로 제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눈물이 그치고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오게 될 거라고 예언되고 있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되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때에 일어나게 될 미래의 일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인 거죠. 약속된 70년이 지나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서 헤롯이 유아들을 살해했을 때 적용되는 것으로 등장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는 것은 실제로 헤롯의 끔찍한 유아 살해 행위에 벌어지게 될 이 베들레헴 근처의 슬픔으로 연결되어서 마태가 언급하는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이 희망과 소망이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집트에서 다시 되돌아오시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완전히 회복되는 그때의 완성은
단지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되돌아오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하게 성취됨으로 이야기된다는 걸 이 신약 성경의 사람들은 이해를 했었습니다. 에브라임이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분명히 들었다. 주님, 우리는 길들지 않은 짐승 같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돌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난 다음에 곧 뉘우쳤습니다. 잘못을 깨달은 다음에 가슴을 치며 뉘우쳤습니다. 그리고 저의 젊은 시절의 허물 때문에 저는 수치와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귀한 아들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다. 그를 책망할 때마다 더욱 생각나서 측은한 마음이 들어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은 탄식 소리를 들으십니다. 에브라임의 탄식은 자신들이 길들지 않은 짐승처럼 배회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의 본문에서 그들이 전혀 돌아오려고 생각하지도 않고 한탄만 하고 탄식하기만 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신들이 다시 되돌아갈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들은 주님을 떠나고 후회하고 뉘우쳤다라고 말합니다. 그 허물로 인해서 수치와 수모를 겪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들의 문제는 그들이 이미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 스스로 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신한 자들을 나의 귀한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자식이라고 부르십니다. 책망하심과 동시에 측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걸 보게 되죠.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결코 무시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점을 지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은 사실이지만 죄의 문제에 대해서 무작정 허용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그냥 덮어버리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물으시되 하나님께로 되돌아가 간절히 호소할 때 기꺼이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 회복시키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는 길에 편말을 세우고 길표를 만들어 세워라. 내가 전에 지나갔던 길과 대로를 잘 생각하여 보아라. 처녀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너희가 살던 이 성읍으로 돌아오너라. 너 방종한 딸아 내가 언제까지 방황하겠느냐. 주님께서 이 땅에 새 것을 창조하셨으니 그것은 곧 여자가 남자를 낳는 것이다. 이 두 구절은 상반된 시선을 보여줍니다. 방종한 딸은 방황하는 딸이죠. 돌아오는 딸은 처녀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방종하면서 떠돌아다니는 딸은 하나님께로 되돌아올 때 새롭게 창조된 존재로서 처녀 딸로 되돌아오게 될 겁니다. 그때 신실하지 않은 음란하고 방종하는 이스라엘이 신실하신 남편을 껴안듯이 하나님을 껴안는 것이 허락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 또 어디에 있든지 점검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 의존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들과 여정 속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삶에 대해서 책임이 지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십자가의 사랑이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준다고 천편일률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은 오로지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제공되는 은혜입니다. 분명한 것은 십자가를 따라가기로 작정하고 그 은혜의 삶에 자신을 온전히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기꺼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껴안는 것을 허락하시리라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복구되듯이 방탕하고 음란한 신부가 그 죄를 뉘우치고 신랑이신 분께 되돌아간다면 기꺼이 남편이신 주님이 우리가 그분을 껴안는 것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새롭게 만드실 겁니다.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안아주시는 사랑을 간구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달려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십자가를 선택하고 은혜 주시는 분께 우리의 삶을 놓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를 안아주시는 주님을 오로지 선택할 때에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새로워진 인생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